제가 찬송가에 나오는 찬양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곡입니다. 이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실 때 이 강단을 여러분이 앉아서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실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평가받는 게 아니죠. 그대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작곡가면서 방송인인 주영훈 씨 잘 아시죠? 요즘 새롭게 하소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는 목사 아들입니다. 그가 어릴 때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 아버지가 개척교회 또 소형교회를 했는데 그 교회의 어려움을 다 겪고 자란 PK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단체에서 얼마 전에 간증했는데요. 자기와 형제들은 이민 온 교인들을 미국에서 이민만 오면 운전해주는 일을 하고 또 집도 알아봐주고 주보도 만들고 찬양인도까지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에 장로가 왜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 있죠. 왜 그런가 하니까 교회가 좀 된다 싶으면 꼭 장로 둘이 싸워서 한쪽이 나가버리는데 그때 혼자 나가지 않고 꼭 한쪽 무리를 데리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 되면 작은 교회는 분위기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죠.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이 주영훈 씨는 장로하면 노이로제가 걸릴 만큼 아주 싫었다고 합니다. 또 어느 잘 사는 성도가 이 밖에서 교회 사모님과 함께 길을 딱 서 있는데 화장실이 급한 거 있죠. 자기가 들고 있던 백이 샤넬 백인데 샤넬 백 여러분 한 몇백만 원 합니다. 그걸 사모님께 맡기면 사모님 제 금방 좀 볼일 보고 갔다 올게요. 그리고는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때 그 교회 성도가 길을 가다가 그 사모님의 모습을 본 거 있죠. 그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교회 사모님이 그 비싼 백을 갖고 다닐 수 있냐 흥분하기 시작했는데요. 온 교회에 소문 다 내고 문제 삼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주영훈 씨의 아버지는 늘 가슴 졸이며 살아야 했고 어머니는 늘 식모처럼 해다녀야 했지 조금이라도 꾸미고 다니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 목사님들이 속병을 얼마나 앓았던지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 중에 건강한 분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할 만큼 모두 힘들게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주의 종이나 그 가족들이 좀 매사에 조심해야 되겠지만 사실 완벽하게 조심하기란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주 싸우는 장로나 샤넬백 들고 있는 사모님 모습 보고 상처받은 성도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각인되어 있는 사람은요 육신적인 일에 생명 걸지 않습니다. 그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곳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심령이 늘 흐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눈빛 보면 편합니다. 더 힘 빠져가 일이 있는지 진짜 말씀을 삼키려고 이게 달려드는지 대부분의 표가 나죠. 정말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내 주변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사람은 사모님이 샤넬 백만이 아니라 루이비통 갖고 있어도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죠. 결국 우리의 심령이 먼저 천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심령에 먼저 평안이 임하고 희망이 넘쳐나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나라가 임하옵시기를 기도하라. 그만큼 이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의 관심, 눈 바뀌어 버립니다. 육신 중심에서 천국 중심으로 바뀌고 네피림 중심에서 방주 중심으로 바뀌어 버리는데요. 이 삼류 수준이던 사람이 인류 수준으로 올라서 버립니다. 그러니 저 어부였던 베드로가 완전히 인류로 올라서게 되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걸 모르는 자는 결코 인류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샤넬백을 들고 다니고 100억이 넘는 슈퍼가 몰고 다녀도 그것 때문에 인류가 되는 거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고 판검사나 박사가 됐다고 인류가 아니고, 지금 세계부자 1위가 누구죠? 일론 마스크. 그처럼 세계부자 1위가 되었다고 해서 인류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봤자 그것은 불에 타고 없어질 육신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죠. 세상적으로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런 것으로는요, 절대 귀신 문제 해결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귀신 문제 해결 못합니다. 집안에 우환이 터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멍하니 볼 수밖에 없고 점을 치든지 그러는 수밖에 없죠. 그 무엇보다 가슴 속에 밀려오는 공허함, 허무함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허무함이 밀려면 미칩니다. 차라리 몸에 병 드는 게 낫지. 이 허무가 밀려면요, 딱 살기 싫어집니다. 온 머릿속이 지옥이 되는 거 있죠. 그냥 자살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게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 되면 머릿속이 복잡해지는데요, 이 머릿속을 정화시킬 방법은 모르겠고 그냥 몸부림만 치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쇼핑을 하든지 여행을 떠나든지 밤새 도박을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하지만 그럴수록 더 허무해지고 더 목말라 오는 것인데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이 빠진 신앙생활은 허무주의로 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말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빠진 복음은 온전한 복음 아닙니다. 그런 복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빠진 복음 주신 적이 없지요. 그런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그냥 좋을 뿐이지 내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는다, 전도 중심으로 산다,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온전한 복음 못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천국이 임하는 복음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진짜 이유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창세기 12장 3절, 우상 숭배하는 가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심과 동시에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 하셨죠. 광야를 걸어가는 백성에게 성전 지으라 하시면서 성전에도 앞마당을 만들어라, 거기에 이방인의 뜰도 만들어라. 왜 그렇죠? 이방인들도 유대인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드리다가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택하시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너희들이 먼저 복음 시스템을 거쳐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막, 즉 성전이요 기록된 말씀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부여된 진짜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진짜 이유는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고 여러분이 복음의 시스템이 딱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이렇게 예배 시스템도 갖추어 놓고 개인적으로는 사모늘로 복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갓 구원받은 새 가족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전도는 절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항상 붙어 다니죠. 복음이 감동되면 감동될수록 자랑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의 방향을 맞추지 못한 신자는 신앙이 자라질 않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본론 첫 번째로 어디에 임해야 합니까? 그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먼저 나에게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가 중요한 것보다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립시다. 이것이 나라가 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세요. 이게 나라를 누리는 비밀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세요.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또 제가 경상남도 마산시 완월동 250번지 태어난 거, 또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통치하고 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다 이루었다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은근히 못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내면 상태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자, 믿음이 있을 때 나라가 임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저 멀리서 문둥이 10명이 주님을 본 거 있죠. 그리고는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자 주님이 그래 병 나을지어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뭐라 하셨죠? 너희는 모두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문둥병이 치료되었음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 아니 병이 나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근데 신기하죠? 문둥이 10명이 그걸 믿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거 있죠. 가다가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건요, 먼저 행하고 나중에 응답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이 치료받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거 있죠. 9명은 뭐 모르고 그냥 갑니다. 근데 한 명은 돌이켜서 주님께 달려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너는 너의 영혼까지도 구원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뜻인데요. 자, 지금 이 광경을 바리새인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랬죠.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문둥병은 불치병인데 그 주님의 말씀에 10명이 다 나와버렸죠. 너무 바리새인들이 멘붕이 와가지고요, 이런 일이 있나 해서 주님께 달려옵니다. 덜덜 떨면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으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주님께 돌아와 경배했던 그 문둥이 한 사람만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100명에게 재물의 축복을 하셔도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갑자기 돈이 생기니 그걸로 기뻐하기만 하고 끝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00명에게 귀신 문제 해결해 주셔도 그 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향 맞추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냥 그때만 감사하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면 여러분의 옆 성도가 하나님 나라 누립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있죠. 각 구역에 천국의 향기를 풍기는 한 사람. 나 구역 예배 안 갈란다. 뭐하러 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비록 중직자는 아닐지라도 나 한 사람 때문에 구역원이 하나 되게 하는, 기관에서 천국의 향기를 풍기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 누리면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자, 그 모습이 어떤지 아주 잘 표현된 성경 구절이 있죠. 그게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3절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누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오로지 사람 살린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내 이익과 내 감정에만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가리잖아요. 내게 유익되면 좋아하고 내게 싫은 말 하면 밀쳐내고, 그게 우리 본능인데,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기준이 되어버리면 내가 맞춰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오늘 언약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언약으로 잡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응답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만 말씀 받으면 나는 저거 못하는데, 나는 싫은데, 늘 그 한계에 부닥치는 거죠.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먼저 여러분 가정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됩니다. 평안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부모는 이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 쉽게 화내지 마세요. 부모님들, 자녀를 생각하고 천국 임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온 가족이 불신앙 덩어리일지라도 아버지나 어머니 한 분이 천국을 누리면 그 불신앙 덩어리는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니 사람 핑계 댈 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되고, 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대인들은 정말 지옥 가기도 전에 지옥처럼 사는 인생이죠. 문명은 발달한데 지옥 인생입니다. 귀신 문제, 저주 문제, 영적 고아 문제,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나라를 선물해 주는 주의 대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여러분의 눈을 갈충사에 두고 사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갈충사. 이제 여러분의 눈을 거기다 두셔야 됩니다.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면 별 쓸데없는 것들이 여러분 눈에 보여지고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죽는 것입니다. 자꾸만 점점 이상한 신자로 되어가는 거 있죠. 갈충사, 복음에 갈급한 자, 복음에 충성되고 사명자, 이 세 종류에게만 여러분의 관심을 딱 집중한다면 가장 행복한 주의 대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바른 판단이 되어지고 바른 선택도 되어지고 하루하루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이렇게 나라를 누린 정인들 우리 보겠습니다.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그 첫째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오늘 본문이죠. 28절로 31절까지 보시면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홍포를 보니까 길다란 빨간 옷입니다. 그 발이 보일 듯 말 듯한데 왜 붉은 옷을 입혔죠? 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 이게 지휘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역할을 하려고 일부러 갈대를 지어줬죠. 갈대를 그 오른손에, 주님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며 예수님께 침을 뱉고 도로 갈대를 빼앗아 주님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로마 군사들이 주님을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39절로 40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한번 내려보라. 조롱합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죠. 이유는 다 이루었다. 즉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안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도리어 조롱하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때 주님의 눈은 오로지 갈충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뇌 구조는 나라가 임없이며 구조였던 것이죠.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을 두고 축복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예배를 통해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영적 문제 치유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집안의 모든 불신앙이 떠나게 하시고 가난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가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인,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입니다. 백인 정부의 핍박을 받아서 44세 때부터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즉 젊은 시절을 거의 감옥에서 다 보낸 거죠. 그러니 마음의 고통과 원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72세 때에 감옥에서 나와서 76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그때 온 세계가 그를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가 그동안 당했던 고난과 모욕이 얼마나 컸는데 당연히 되갚아 줄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는 대통령이 되자 용서와 화해를 선언하고 흑백이 함께 어울려 사는 나라로 만드는 데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가장 성공적으로 원한을 극복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의 뇌 구조는 용서와 화합의 구조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원한을 품고 있는 것 아닙니다. 또한 용서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잘못 안 했어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상대방을 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백지화시킵니다. 그리고는 어깨동무하죠. 같이 가자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 갚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여기 숯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수 갚는 것이 속이 시원하고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원수에게 선을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인은 제임스 엘리어트 부부입니다. 유튜브에 많이 뜨죠. 이 사람에 대해서 1960년 당시 에콰도르에는 아우카족이라고 있는데요. 너무 포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들에게 접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선교사를 지원했던 사람들조차 아무도 그 아우카족에게는 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휘튼 대학을 수석 졸업한 이 제임스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보장된 교수직까지 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우카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간지 얼마 되지 않아 그런 아우카족의 공격을 받아 잡혀서 산산이 찢겨서 죽었습니다. 그 시체를 나중에 뒤에 갔던 동료들이 발견했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본국에 홀로 남아있던 엘리어트의 부인이 그 소식을 듣자 작정합니다. 1년 동안 간호사 훈련 받기로 작정하고 그리고는 남편이 죽은 곳에 선교사로 지원해서 나갔습니다. 자신도 남편처럼 그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자 했던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아우카족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한다라며 그 사명이 너무 끌어올라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우카족에게는요, 여자는 절대 해치지 않는다, 그것은 비겁한 짓이다 라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인이 와서 자기들 무리 속에 움막을 짓고 살아도 전혀 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거기서 사는 동안 늘 한결같이 병자들을 돌보며 헌신적으로 살았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추장이 어느 날 그녀에게 다가와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합니까?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사실 저는 5년 전에 당신이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당신들은 제 남편을 죽였지만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여러분을 섬기고자 이렇게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추장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부족 전체에 퍼졌고 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큰 기적이 일어났죠. 즉 아우카족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아우카족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족으로 남아있는데요, 이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모습인 것입니다. 엘리어트 부부의 마음속이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가 임하면 끝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것, 나라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문제 안 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첫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믿음. 여러분에게 믿음 생기면 됩니다. 즉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되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제일 강한 자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도대체 사단도 그를 이기지 못하죠. 도리어 두려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이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 듣는 시스템을 가지면 됩니다. 매일 그리하면 반드시 믿음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풀리기 시작하고 환경도 풀리고 삶도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결국 여러분의 내면이 복음으로 강해져 가야 합니다. 서두에 제가 주영훈 씨가 말했던 그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이 결국 복음보다 다른 게 더 강했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죠. 이르되면 아무리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중요한 순간에 복수, 의리, 인정 이런 걸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복수에 잡히게 되고, 복음보다 의리와 인정이 강한 사람은 그런 부분이 조금만 틀어지면 인간관계에 선을 그어버립니다.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냐면서, 여러분 인간관계는 선을 긋지 마세요. 왜냐하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관계는 선을 끄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관계는 선을 끊지 말고 회피하지 않게. 예를 들면 안 좋은 말 들었다? 교회를 옮깁니까? 저 사람 안 보면 되지?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꿉시다. 인간관계 문제 오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래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또 내가 상처받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까? 어떤 계획이 있을까?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창세기 3장 생각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늘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내면이 복음으로 강해져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최고의 수준 높은 사람 됩니다. 사단이 틈탈 데가 없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걸 누리면 사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만 세울 수 있다면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고 욕먹어도 되고 심지어 죽어도 된다는 사람이 되는데, 엘리어트 부부처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부리세요. 마가복음 4장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즉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여러분이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리세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밭에,
그것이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즉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결과 8절이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물론 현장에서 말씀을 뿌리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길가 돌밭 가시밭이죠. 거기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하니까. 여러분 목사가 복음 전한다고 다 구원받고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은 이번 주에도 제가 세인이하고 현서를 데리고 현장에 누구 만나 복음 전하니까 영접하는 거 있죠. 현서야 너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 복음을 전할 때 영접 안 하는 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는 거 있죠. 저하고 다니면 자꾸 영접을 많이 하니까 별 희한한 기도 제목이 다 있다고 생각했죠. 현장 가보면 길가 돌밭 가시밭 더 많습니다. 99%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맛이죠.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런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람 몸의 주 재료가 뭐죠? 흙입니다. 흙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맨손으로 흙을 자주 만지거나 맨발로 흙을 밟는 시간이 많을수록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주 재료는 뭐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평안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제서야 안식을 느끼는 것인데, 이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하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할수록 우리의 영은 시들어가고 영적인 힘을 잃게 되죠.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영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쪽으로 선택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가 딱 구분이 되어지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 영의 건강에 신경 쓰지 않고 늘 육에만 치중하며 살고, 지혜로운 자는 평상시 영의 건강에 치중하며 삽니다.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이 일에 방향 맞추어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